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 가집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룩한 기간이에요. 이 40일 동안 우리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길을 기억하면서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절제하는 것으로만 충만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시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 또 그를 형제로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모습은 성도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회제도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엄격하게 구분해 놓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신분의 벽을 이미 뛰어넘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고 또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빌레몬도 역시 바울이 부탁한 대로 오네시모를 비롯 종의 신분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 보면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빌레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보면 바울은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바울이 빌레몬보다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빌레몬에게 복음을 알게 해준 사람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두 사람의 친분 관계를 떠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당연한 수준을 뛰어넘는 성도들 간에 더 고차원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사랑으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사랑으로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명령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정중하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모습이에요. 이처럼 사랑은 당연함을 뛰어넘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땅하니 도리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명할 수도 있으나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에는 이라는 말이 이제는 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무익하였으나 라고 하는 이야기는 유익하였으므로 라고 말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바로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유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 항상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는 바울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사실도 그렇고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바울의 신복으로 있다가 옛날의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현실적인 부담감도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불편함의 부분들을 활짝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표현이고 무익이 유익으로 바꾸어지는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간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당연한 명령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랑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 사랑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행동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비록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한 무익한 종이었지만 지금은 빌레몬과 바울과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는 사랑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사랑의 힘이 참으로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빌레몬에게 힘들겠지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라고 사도의 권위로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간곡한 말로 편지를 써가면서 사랑으로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줄로 명할 수도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를 같은 형제로 받아줄 것을 강권적으로 명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방식보다는 사랑으로 간절히 호소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자녀들이나 또는 형제들에게서 허물이나 잘못을 발견했을 때에 그것을 말로써 바로 잡아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의 말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감동하는 것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 빅토르 유고의 소설 가운데 나이티 3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이 나옵니다. 프랑스 혁명 직후에 숲을 지나가던 병사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어머니와 세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본 상사가 자신의 빵 하나를 그 어머니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빵을 받아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지체 없이 빵을 3조각으로 나누어서 세 아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어머니는 배고프지 않은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상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저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병사들이 다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웅변술이 아니라 그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도 예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고 철학적이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말없이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처럼 빌레몬에게 권위로 얼마든지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힘이나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눌러서 어떤 목적을 그는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은 결코 선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랑이 담긴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빌레몬에게 보여준 눈물의 호소를 통해서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이 많은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석 성경에 보면 당시 바울의 나이가 55세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 55세는 청춘이죠. 요즘은 60을 청춘이라고 말하고 90을 환갑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55세 정도면 우스갯소리로 젊은 오빠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바울 당시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55세는 인생 마지막 황혼기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55세 나이가 꽤 많은 사람처럼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백발이 다 된 노인이 눈물까지 보여가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나이가 들면 고정관념이 더 뚜렷해진다라는 말입니다. 남과 타협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젊은 빌레몬에게 머리를 숙이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치고 한락가에서 흥청망청 살다가 결국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변화된 오네시모로 인해서 바울이 자신보다 젊은 빌레몬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노예요, 도둑이요, 도망자요, 인생의 허랑방탕한 삶을 보냈던 탕자였지만 이제는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네시모를 만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옥중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호소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집에 도둑이 들어서 붙잡혔습니다. 젊은 아이가 한 짓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며칠 동안 교육을 좀 시키겠다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건축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자기가 얼마 전에 위암 수술을 받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집안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고개를 숙이는 아버지의 모습. 그때 목사님이 아버지 이런 마음을 아들이 얼마나 알아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자식이 도둑질을 했지만 내 자식에게 찾아가서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부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바울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 죄인을 향해 가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나는 오네시모보다 나은 삶을 살았다라고 장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종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의 것을 훔친 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마침 내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고 썼습니다.
오네시모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의 간섭이 싫어서 도망쳐 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하나님을 수시로 떠났던 모습 우리가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오늘 오네시모보다 나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말씀은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원래 오네시모의 이름은 유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뜻의 이름을 가진 오네시모가 옛날에는 무익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유익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무익한 삶을 살았던 그의, 쉽게 설명하면 이름값도 못한 오네시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름 속에 뜻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의 이름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 짓는 것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은 유익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었지만 그는 한때 무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자신의 이름대로 무익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이름대로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은, 그의 삶은 무익한 삶에서 유익한 삶으로 바꾸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만날 때 우리도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무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유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익한 자로 사는 것과 유익한 자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이름값을 하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아무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는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신복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심장이다 라는 뜻이에요. 애정이 깃들어 있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그는 내 심장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애정과 열정과 마음을 심장처럼 했다는 의미예요. 신복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주인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자였어요. 주인의 눈빛만 보고도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신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뜻을 알았으면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따른다 해도 그것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까지 바꿀 수 있는 자가 되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세 번째, 신복은 내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라는 것이고 주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그런 신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네시모가 정말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네시모의 삶을 보면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선 오네시모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간 사실을 보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어떤 쪽으로 고백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주여라고 회개하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회개에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노력이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907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로 통이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입으로 앞으로 나가 입으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도둑놈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틈타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강한 힘이 나를 이끌고 계심을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미쳐버릴 것만 같아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다 함께 회개하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잘못을 감추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 허물을 숨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내 허물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예요. 오늘 오네시모에게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도 그런 오네시모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빌레몬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사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가 계속 데리고 있겠다고 말해도 빌레몬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스스로 용서해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강압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나 찬양이나 구제나 헌금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눈물 어린 호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말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웅변보다도 호소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유익만 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세심한 배려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오네시모처럼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바울의 간고한 호소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사랑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어서 옛날에는 무익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오네시모처럼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장담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삶이 되는 삶. 옛날에는 무익했지만 지금 현재는 나는 유익한 삶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나는 유익한 사람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오늘 그 속에 나를 한번 집어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은 유익한 삶,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여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사랑의 마음을 오늘 나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네시모처럼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